우리는 왜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만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가? 쉽게 말하자면 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왜 우리는 옷을 바꿔 입어야 되는가? 더 나아가 우리는 왜 애복 받침을 만들어서 입어야 되는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구성원을 보면 많지 않습니다만 소수죠. 그런데 이렇게 혹시라도 불신자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믿음이 굉장히 연약한 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희미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도 불신자가 있었다니까요. 소수였는데.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이제 그거는 교회는 다니지만 교인이지만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신자, 새가족, 이 사명자, 중직자, 전도자 다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게 되어지면요.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래서 옷을 바꿔 입어야 된다. 또 옷을 지어서 이렇게 애복 받침을 입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제대로 새신자든 아니면 중직자든 사명자든 하여튼 전도자들 다 떠나서 그 사실을 제대로 믿어져야 된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교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사실은 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믿어지게 되어지면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그냥 갖고 놀 수 있어요.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 사실을 나는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게 전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믿고 또 그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에 절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전도자라 하십니다. 서밋이라 하십니다. 오늘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돼요. 왜? 하나님이 배경이니까.
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니까. 왜? 하나님의 것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것을 언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누리고 전하기 위해서 갖다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참 신기해요. 진짜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써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래요. 자, 그래서요, 그건 아무나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딱 그렇게 디자인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것 같이 보여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그 사람을 렘넌트라 그럽니다. 바로 아무나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디자인해 놓으셨다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렘넌트. 좀 렘넌트를 그래서 우리는 첫째 남은 자라고 하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남은 자. 세상적으로는 저 여러분 그래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전도자. 남은 자는 전도자인데 전도는 뭐예요? 증거하는 자가 전도자잖아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맞죠? 그래서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 없는 데서 시작해. 그래서 남은 자. 그런데 그는 전도자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원하는 자가 누구? 당신이 원래 택했고 그렇게 디자인해 놓은 자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우리가 여러분요, 교회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자, 여기에서요, 함께 있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할 존재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함께를 존재로 만들었는데 거기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더라니까. 함께 뭐 하려고? 28절 그게 전도도 하며. 부르셨는데 뭐 하려고? 함께 뭐 하려고?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전도도 되게 하며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가 방해가 돼요? 귀신. 그래서 귀신을 더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시작하는 그런 남은 자인 것 같은데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안에서 그 일을 하는 남은 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 분도 지금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는 한 분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자들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언약에 죄된 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임마누엘 천안교회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지금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여러분요, 다시 말합니다. 미안합니다만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불신자는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간에 그 사람 아무리 훌륭한 인격 소유자고 뭐 양심적으로 살고 뭐 아이고 미안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전부 사단 마귀에게 잡혀있는 마귀자녀입니다. 그래서 다 귀신 들려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요 뭐 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진짜 믿고 있다. 진짜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다. 잘 안 믿어져도 하나님 부르셨던 것이 분명히 맞다면요, 교회를 뭐 1년에 한 번 나와도 하나님이 24시 함께 하십니다. 지가 함께 하는 뿐이지. 하나님 나라로 지키고 계십니다. 저 하나님 떠나서 막 돌아다녔을 때 하나님 다 지키셨더라니까. 지키십니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렇게 전파할 자로 택하시고 디자인해 놨기 때문에.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고백했어요. 나는 렘넌트다. 나는 전도자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렘넌트예요. 전도자다. 그런데 여러분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언약의 세계,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가진 자고 다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 기가 막힙니다.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요? 아브라함이요, 세상 것만 잔뜩 가지고 있었거든.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다 내려놓고 언니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요. 영원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요. 다 가진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닙니까? 메시아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왕.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세상 것으로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다 뺏어버리자는 주님이 딱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 그것을 위하여서 남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남은 자예요. 어쩌보면요, 세상적으로 보면 망한 데서 시작하는 자 같이 또 보여요. 다 망했어요. 근데 남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렘넌트는 남는 자입니다. 세상이 다 망해도 남는 자예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 남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들이 남는 자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10여 명의 그 중직자들이 남은 자, 남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탁 디자인돼가지고 쓰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데서 시작하는 남은 자. 완전 망했는데 거기서 시작하는 다 가진 남는 자. 감사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는 진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었는데 다 망해버렸다. 아니까요. 진짜 것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게 하신 남은 자.
진짜 것을 가지고 다 살리게 하는 남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완전 그냥 알거지 됐다니까. 근데 진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넌 따라만 오래요. 책임지시겠다고. 저는 대단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시하지 마요. 무시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부러우면 부럽다고 하고 여러분도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렘넌트고 한마디로 남은 자고 남는 자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남을 자인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게 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을 살려내고 시대까지 다 이렇게 끌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남을 자입니다. 여러분요, 자칫 잘못하면요, 잘못 생각하면요, 참 외롭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요? 생각해봐요. 포로로 끌려갔어. 노예로 끌려갔어. 누가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이, 주권도 없이 완전 망해가지고 끌려왔는데 무시당하고, 그죠? 외로울 수도 있잖아요.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착각한 겁니다. 그럼 뭐 한때 우리가 이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 복음 운동 온다고 이제 전에 있던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들은 전에 있던 교단에서 다 이렇게 다 막 쉽게 말하자면 면직됐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이단이라고. 다락방문도 이단이라고. 그래 뭐 그때는 이제 약간 철모르고 진짜 약간 그렇더라고요. 새끼들 막 그런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또 얼마 전까지만 또 같은 교단이었고 같은 신학교 동문이고 또 동기고 하다 보니까 끈끈한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 유명하고 하니까 약간 그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니지 딱 생각하니까요, 그 사람들은 불쌍한 거 있죠. 내가 외로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결심한 것이 아니라 진짜 안타까운 거 있죠. 왜요? 다 가졌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다 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 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바울이 막 전에는 막 바리새파에서 막 그 사람을 막 키우려고, 유대교에서 그 유대교의 지도자 만들려고 막 얼마나 그랬어요? 그런데 딱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그냥 그 바울은 모든 것을 그냥 다 체인지하고 다 진짜로 다 받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막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막 쫓겨다니지, 매맞지, 심지어 뭡니까 그 바리새 유대인들 중에서 저 바울 잡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먹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암살단도 조직해가지고 막 쫓아다니지. 얼마나 이렇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렘넌트라는 거예요. 자기는 남은 자고, 남는 자고, 남을 자고. 맞습니까? 그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요, 어떤 일도 쏟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그래서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서 다 살리는 렘넌트 전도자.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들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렘넌트다. 나는 전도자다. 다 살리 237 서밋이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 가진 자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그래서 여러분을 남길 자라고 그런 겁니다. 남길 자. 진짜 여러분요, 아무도 못 보고 못 가는 곳을 갈 수 있는 남길 자. 왜?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그 이름을 주셨고 그 권세를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 옷으로 바꿔 입으시길 바랍니다. 냄새 풀풀 나고 상처 냄새 나고 그런 낙심 냄새 나고 막 하면 삐지는 냄새 나고 막 섭섭하다고 그런 냄새 나고 그런 옷 싹 벗어버려야 돼. 이제 나는 되면 안 되는 그런 철부지 옷 입고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혹시 뭐 나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래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0년이 됐든 막 100년이 됐든 간에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어진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그 사람은 남길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전도자로, 237, 5일 서비스로, 플랫폼으로, 안테나로, 파수망으로 믿어질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해가지고 어떤 뭐 문제를 놓고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께서요,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놓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 그런 철부정 이제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남길 자입니다. 그 남길 자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 문제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답을 여러분들 가지고 와야 할 그 답을 넣어놓고 살짝 그런 것을 이렇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먼저 여러분이 신앙의 고백부터 하세요. 나는 전도자다. 나는 렘넌트다. 그 고백을 딱 하고 하나님, 그럼 이게 이 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또 기대감을 가지고 딱 보세요. 그게 하나님께서요, 진짜 멋지다. 역시.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것도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는 없겠지만 여러분 주위에 그냥 교회를 뭐 종교 생활로 취미 삼아서 혹은 가정에 자꾸 분란이 일어나서 자꾸 뭔가 그 뭐 있잖아요. 우한 같은 거 막 이렇게 끌고 하니까 가정 좀 어떻게 편해보려고, 또는 뭐 뭡니까? 애들도 다 다니고 하니까 에이 나도 그냥 따라서 교회나 가야지. 붙어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그런 분들 있으면요, 여러분은 없지만 주위에 있으면 진짜 예수 믿게 도와줘야 됩니다. 진짜. 그 사람도 계획이 있어서 어떻든 그렇게 해서 교회 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요,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진짜 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말은 또 이제 뭐 취미사무소 왔네, 뭐 가정이 어쩌고 뭐, 사실은 숨기고 온 거거든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요, 종교 생활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당신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그건 문제가 맞은 데 아니다.
그건 문제가 맞은데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당신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 당신의 문제는 당신이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왜 교회 왔냐? 물어보세요. 왜 교회 왔냐 물어보세요. 뭐 때문에 교회 다니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만 우리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실 정답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러세요.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걸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다닐 필요 없다. 교회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답을 누리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다. 알려줘야 돼요. 진짜 문제가 따로 있잖아요. 사람들 대부분 경제, 어떤 건강, 혹은 어떤 이런저런 인간관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경제? 누구를 기준해서 경제를 문제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는 라면 끓여 먹을 돈도 있고, 이렇게 집도 있잖아요. 돈 한 푼도 없어서 노숙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경제도 진짜 문제 아니잖아요. 건강? 물론 저도 지금 건강이 안 좋지만, 저보다 더 심각한 질병으로 걸린 사람들 많아요. 한마디로 아예 그냥 몸뚱이가 종합병원인 사람들 많다니까. 안 걸렸다고요? 암 2개 걸린 사람도 있는데. 그럼 그게 문제입니까? 경제, 인간관계, 건강, 학벌, 나는 상처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문제라면. 그래서 진짜 문제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따로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오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뭣도 모르지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 좀 해결받으러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당신이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지금 우리 교회에 왔고 나를 만나게 하셨다.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진짜 교회원 새가족들이라든가요.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냥 예수 영접시키려고 하지 말아요. 무슨 영접 하나 시켜놓고 다락방 열었대. 뭔 여름. 그런 우리가 철부지 전도자는 하지 맙시다. 용사님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가능하면 영접 늦게 시킨다고. 충분하게. 그래서 예수가 믿어줬을 때 영접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맞습니까? 그래서요, 진짜 그런 분들에게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 그러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 오셔야 했는지, 그러면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줘야 합니다. 왜? 인간 문제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런 거 모르고 교회 다닌단 말이지. 근데 또 그런 것들이 좀 심각하게 있는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다녀. 그것도 목사님들은 또 그것도 모르고 일꾼에 나왔다고 하네. 집사시키고 장로시키고.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어렸을 때 그 장로님들은요, 장로 되려고 하게 되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큰 교회도 장로 많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잠깐 다녔던 교회인데, 그분 아들이 제 친구였어요. 근데 꼽주예요. 내 친구였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내 친구가
실성실성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장로님도 실성실성한 거예요. 왜요? 분명히요. 자기 아들이 꼽치다 보니까 교회 다녔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 좀 낫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을 거거든. 그 충성봉사했을 거거든. 장로까지 됐는데 나중에 실성하고 다니다니까. 그건 극단적인 예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진짜 문제를 모르고 진짜 문제인,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만 정답이기 때문에 그거 모르고 교회 다녀가지고 지금 다 교회가 이겨왔고 성도들은 성도가 아니지, 교인들은 힘 빠져 있고 종교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은혜로 구원 받은 사람들도 종교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한행 떠는 원죄, 사단, 지옥 배경, 이것이 사람들의 진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영적 사실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대로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입니다. 먼저 이 법 알게 하셨잖아요. 시원한데 큰일 났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아직 그런 분 계시면요, 좀 철 좀 들으시기 바라고,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저주 재앙적 운명팔자에서 진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 믿고 복음 듣고 막 그것이 막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 오는 게 즐겁고 막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도 되고, 그래서 막 강단에서 언약 주고 미션 주면 막 아멘 하고 막 힘내서 막 원내스 돼서 막 함께 막 인도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왜? 왜는 응답이 없으니까 그렇지. 응답 계속 줘봐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 힘도 없어요. 원인이 뭐냐?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는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 문제 싹 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잖아요. 그러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내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데요? 그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예수 믿는다면. 그러면요, 그 문제라고 생각하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기도해보라니까. 밤새도 그게 해결 안 해줘요. 뭐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요? 그럼 날밤새면서 금식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 문제 해결되는가? 해결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 안 준다고 막 힘 빠지고 낙심하고,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네 없네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는 지금 없어. 옛날에 많았었어. 그러면 진짜 막 날밤새면서 군시하면서 그래야 하나님 들어줍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건 복음이. 그렇다면 생각해보죠. 그게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뭐 중심이 안 좋고 자세가 안 좋아, 하나님이 해결 그 문제를 안 해주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가 뭐 믿음이 부족하다고, 열심히 부족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참된 응답을, 우리가 구한 것, 우리가 틀리게 구했잖아요? 그것도 응답 줘요. 어떻게? 진짜로 바꿔서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거야. 그건 지 신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그건 지 신념이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를,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믿어라.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믿어주면 나머지는 싹 다 풀어지거든, 그냥. 이 시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무거나 붙잡고 진짜 믿습니다. 그거 하지 마요. 진짜. 진짜 그거 딱 믿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딱 믿고 여러분들이요. 인도 받아보세요. 그러면 생각하는 것도 마음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요. 다 응답 주셔요. 저는 진짜 그 속에 살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틀리게 하는 것도 응답 줘요. 어떻게 고쳐서 제대로 다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저는요. 어제도 제가 참였는데 막 잠이 오잖아요. 예배 끝나고. 근데 또 이제 그 우리 라마 갔잖아요. 집에 갔는데 갔는데 또 졸았어. 잤지. 나오면서 차에서 내리면서 집 앞에서 야, 뭔 메시지를 전해야 하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말은 이제 어떻게 해. 잠깐 기도했어요. 잠깐. 하나님 뭐죠? 뭐 해야죠? 잠깐 기도고. 그래? 브리스겔라? 아블라? 누구야 아브라함 하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메시지를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메시지가 쫙 나오는 거 있죠. 하나님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딱 믿어버리게 되면요, 어떤 데는 즉각, 어떤 건 틀린 것도, 어떤 건 구하지 않은 것도, 어떤 건 생각하고 마음만 먹은 것도, 어떤 건 바람만 본 것도 다 응답 주시 100%. 진짜입니다. 우리가 랩런트라니까. 할렐루야? 근데 왜 해결 안 해주시냐고요. 문제도 아닌 것, 정확한 문제, 시험 문제를, 정확한 문제를 정확하게 내야 답을 쓸 거 아니에요? 정확한 문제를 제자가 모른다. 선생님한테 물어보게 되면 그 답 주거든요. 근데 틀린 문제 가지고 와서 이것 좀 풀어달라고 하게 되면 답이 없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집니까? 똑같아요. 문제도 아닌 것 가지고 하나님께 그 답 내놓으래. 하나님이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답을 줍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그런 걸 기도해도 하나님 답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그게 죄입니다. 죄, 원죄. 그래서 사단, 마귀, 지옥. 그래서 사단의 12가지 여정,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진짜 문제를 그리스도로 다 해결했습니다. 그럼 지금 소위 여러분 있는 문제라고 있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렘넌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시간표 속에서 주신 선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포장지에 싸서 보내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선물이시로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같이 보이는 그거 있죠? 그건 그 중요한 선물을 싼 포장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 그냥 진짜 절대적인 그거 있어. 그거 찾으세요. 앞으로. 나머지 내려갑시다. 시간 넘어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